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죠. 옛날에 최초로 우주 비행을 해가지고 우주를 날아갔다가 온 사람이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라네요.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그 우주로 날아가 가지고 이렇게 지구를 내려다 봤더니 지구가 아주 푸른빛의 별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이 우주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사방팔방을 다 둘러봤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가 보다 하고 그 하늘로 가가지고 그 우주에서 속속히 다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봤답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그랬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구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나 하고 사방팔방을 다 둘러봤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는데 이 가가린이라는 사람은 우주 비행사여서 자기 깐에는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시지 않더라. 내가 다 둘러봤는데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갔다 와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데 가보지도 않는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린아이 하나가 그 가가린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 선생님이 우주를 가서 그 하나님을 뵈려고 그랬는데 뵐 수가 없었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요. 선생님이 마음이 진짜 청결한 것인가를 보십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볼 것인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은 마음이 더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마음이 더러워서 안 보인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 어린아이가 그 가가린에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말이 100번 1000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오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요. 그래서 저희가 휘장이 딱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냥 누구도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딱 갈라져 가지고 이 담이 딱 찢어진 것처럼 휘장이 쳐져 가지고 여기서 그걸로 이렇게 오고 갈 수가 있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가 갈라지게 된 것은 바로 제사장이 일일이 한 번씩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다 그러죠. 그런데 제사장도 사실은 죄가 있으면 거기에서 즉사해 죽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히 들어가서 시체를 끄집어 내올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만큼 이 하나님은 뵙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는 있어도 혹시라도 그 하나님을 배웠다가 결국은 죽으면 어쩔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법궤를 블레셋에서 뺏겼다가 다시 전쟁을 치르고 되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도돔의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마을에 이렇게 안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법궤가 어떻게 생겼대,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지, 그러니까 그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아주 소중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성으로 그 법궤를 모시고 가다가 웃사란 사람이 소가 막 뛰는 통에 그 법궤가 그 마차에서 떨어지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몸으로 막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연격길에 그 법궤를 손으로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고 곤두박질 칠까 염려가 돼서 법궤를 만졌는데 그 법궤를 만졌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 죽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에베도돔의 사람들도 그 법궤가 굉장히 신기해요. 굉장히 참 궁금해요. 그래서 누군가 법궤를 딱 엽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을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그 안에는 십계명 2개가 있고 돌판 2개가, 그리고 거기에는 만나 그릇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봤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배우면은 죽는다는 것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는 바닥에 퍼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성경을 써 내려가다도 야훼라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붓을 다시 물에 씻어가지고 먹을 찍어서 글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사실은 그러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만은 아니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굉장히 흉금이 없이 이렇게 격이 없이 지낸 적이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연후에 하나님이 그의 벌로 그들을 추방해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쫓겨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원수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격이 없이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격이 없이 살았단 말이죠. 그랬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그를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이 돼버린 거죠.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동기가 죄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나는 관계가 끝났다 하고 절교를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었었더라고하면은, 죄가 없었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격이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그 죄값으로, 그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은 죽게 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도저히 이 죄인된 사람들이 배울 수가 없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죠. 마음 하트라고 합니다. 하트.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슴, 이 하트,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인적인, 전체적인 전인, 그러니까 지정의의 집합소가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 안이 뭐 청결한 것이 아니라 지정의, 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지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들의 전천후, 우리를 갖추고 있는 모든 것들이 깨끗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야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난 연후에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계속해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제사를 지내고 하면서 짐승을 계속 잡아들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그런 것은 백날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를 백날 드려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고 그래, 짐승을 잡아들인다고 해서 너의 죄가, 너희가 지은 죄가 다 씻어질 줄 아느냐,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냥 죄만 지으면 짐승만 잡아다가 갖다 드리면 끝나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그 짐승에다가 안수를 하면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다 전가가 되어서 그 사람의 죄가 다 없이 되는 줄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 그러죠. 제사보다는 순종을 원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들 그 사람의 심령이 전천으로, 지정의로 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또 직분을 받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내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지 그것이 곧 완전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새벽 기도를 쌓고 또 여러 기관에서 봉사를 하고 뭐 여러 모양으로 직분을 받아서 수고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죄가 없는 것 아니잖아요. 진짜로 마음이 청결한 것 아니잖아요. 진짜로 우리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내가 목사여도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욕망이 용솟음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순간적이고 그것은 찰나적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겠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데 진짜로 내 마음이 깨끗하냐 그런 얘기예요.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오만 생각에 다 젖어 있기도 하고, 또 예배당을 나가면 더더욱이나 많은 좋지 않는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죄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다고요. 그러면 그 죄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우주비행사가 하늘나라에 가서 뭐 벨스럽게 하나님을 배우려고 했지만은 배울 수가 없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고 하면은 그건 꽝이잖아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없더라.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내가 못 보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끗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눈이 죄를 범하면 뽑아버리고 손이 죄를 범하면 잘라버리고, 그런 것이 오히려 낫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고, 또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내 오른팔이 잘려나가고 오른쪽 눈이 빠져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려면은 이 정도여야 됩니다. 온전히 깨끗해야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한 눈이, 어느 한 손이 죄를 범해버리면 그걸 자르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눈을 뽑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청결하게 된다는 거, 깨끗하게 소지된다는 것, 청결은 그 순결이잖아요. 순결, 전혀 티가 없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티가 없는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것,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면은 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뽑아버리고, 그렇게 해야 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하게 완벽하게 청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 가겠느냐 말이죠. 다 못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짐승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짐승으로는. 그러니까 짐승으로는 어떻게 해도 그 죄가 씻어지지 아니하고 또 그 습성이 떨어져 나가지를 않고, 그래서 이제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맨날 잡아들여도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전혀 깨끗해지질 않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뭐 짐승 잡아다 갖다 바치면 되지 뭐. 그러면 또 짐승을 못 갖다 드리는 사람은 이제 일평생 그 죄에 눌려가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짐승을 잡아 갖다 드린들 그 죄가 없어지느냐 말이죠. 그 사람이 깨끗해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이라고 하죠.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들을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동이 되고 그 보혈로 씻어지게 되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 것은, 오물이 묻고 지저분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은 바로 보혈로 씻지 못해서 그러는 거라고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백날 짐승을 잡아들여도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거 깨닫고 그 죄가 정말 죽을 죄인 것을 알고 나 때문에 정말 그 짐승이 죽어서 내 죄가 씻어졌다, 이거 말이 그렇지 그게 믿어지기를 합니까? 그게 감동이 되기를 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주신 거, 그분은 아무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게 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로 올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것은 짐승의 피로 씻어지지 못하는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그 모든 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감당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만 보면은 눈물이 나고, 십자가 보면은 마음이 웅크하고,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곧 나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을 다 깨끗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청결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느 한 일부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지정의를 다 포함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청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복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예배는 드리고는 있지만은 진짜로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하냐?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은 절대로 청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하잖아요. 죄가 범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씻어졌다고, 깨끗해졌다고, 됐다고 인정을 해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의지로,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행위적으로 무엇을 해가지고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죄를 떨쳐버리고 지워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죄가 씻어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씻어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삼손이라고는 사람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마누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누아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뵀어요. 사사기 13장 22절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 마누아가 말이에요. 그런데 마누아는 죽지 않고 살았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지 보지 않고 어떻게 믿느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줄곧 따라다니면서 여리저리 다 듣고 배우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쭉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말 성경입니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굉장히 솔직하게 물었어요. 하나님을 대체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은 이렇게 줄곧 모시고 섬기고 사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을 좀 시원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느냐 그런 얘기야.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는데도 그게 안 믿어지냐? 안 믿어지면은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지,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는 이적과 기적들이 내가 하는 것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런 걸 보고 나인 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는데 도마가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도마가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못 믿겠다.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직접 목도를 해봐야 내가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나는 도대체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요 도마에게. 그리고 만져봐라 그러죠.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래요. 그때서야 그 도마가 진실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는 말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빌립이가 얼른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어찌 모르느냐,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모르느냐, 내가 하는 일을 보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죠. 성령님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성결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고 하면은 어쨌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청결하게 청소가 되어야 된다. 그 청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한 대우를 받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해요.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잘 닦으면서 그 안은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겉은 아주 화려하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속은 썩고 문드러져 있다 그런 얘기죠.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한 체 하지만은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는 엉망진창이라 그런 얘기죠.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으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럴 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금식도 하고, 겉으로는 기도도 하고, 겉으로는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뭐 겉으로는 거창하게 보이지만은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하얗게 회를 칠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그래서 겉보기는 그냥 말짱하게 보이지만은 속을 걷어내고 보게 되면 거기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뵙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화 있을지언정 그런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로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화가 있을 것이다, 큰 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속은 완전히 문드러졌고 썩고 부패해서 냄새나서 코를 들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이에는 그럴싸하지만 속은 썩고 문드러져 있는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짐승을 잡아서 백날 드린들, 아무리 그들이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뭘 한다고 해도 이들의 속은 문드러지고 썩고 냄새나서 구더기가 득실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을 우리 주님이 바라다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까, 그 얘기잖아요. 그럴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니까 그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지내는 것을 다시 중보하셨잖아요. 다리를 놔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씻어졌다고 믿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마음대로 성소와 지성소가 상관없이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뭘 구제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내가 주일 성수를 잘 해서가 아니에요. 어차피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들의 속은 썩고 문드러져 있다니까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중보자다. 내가 하나님과 너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멀어졌는데, 원수가 되어 있는데, 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내가 고 길이다, 내가 고 진리다,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날마다 꿇어 엎드려서 나의 모든 죄들을 자백하고 나의 모든 죄들을 토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안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죠. 죄가 가리워지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왜냐하면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살기 때문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는 처치해야 됩니다. 그 죄는 물리쳐야 되고 그 죄는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는 찬송이 있듯이 정말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들의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그 죄가 씻어져야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